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칭찬과 책망입니다. 칭찬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곁에 있는 언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칭찬과 책망은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 속의 중간을 또 우리의 삶 속에 안 믿는 자들에게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칭찬을 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 심판의 선상에서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질책을 하실 때도 있고 내게 책망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아직도 돌이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은혜죠. 하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또 전체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책망할 것이 많았었지만 나를 책망하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랍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책망받았던 삶이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삶이 무엇이고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부터 믿는 자들에게 또 나와 같은 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왜 칭찬을 받았느냐,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반면에 책망을 받은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자체는 누구였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성심성의껏 대접해주고 영접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걸 통하여서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이 갔을 때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악한 말로 비방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칭찬과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에서 보게 될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거 말고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칭찬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 심판대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칭찬을 받은 이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이 땅에서부터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때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내 형제들이 내게 해주는 말과 오늘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칭찬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변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칭찬을 받았던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가이오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니까 형제된 또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하면서 복음 전한 자들을 그가 잘 섬겨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 틀려요.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전했던 순회전도자들, 왜 순회전도자가 생겨났냐면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증인은 몇 명 없었습니다. 증인이 총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 같죠? 120명이 있었어요. 500명은 있었지만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붙었던 불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의 불,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에게 준 그 뜨거운 마음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또 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디아스포라 확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불로 한번 후드로 패보신 적이 죄송합니다. 불을 좀 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사투리예요. 좀 오해하지 마시고 불을 이렇게 쳐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옛날에 불을 끄려고 저희가 좀 개구장이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빼짝 마른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얗게 생긴 그 볏집에다가 불을 한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불이 그냥 잘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하면서 신발을 갖고 탁탁 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옮겨 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끄냐고 어렸을 때 엄청 애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갖고 거기 조그만 그 동산 이만큼을 태워먹었어요. 다행히 그만큼 태워먹었으니까 뉴스에 안 나왔지. 제가 산 하나를 태워먹었으면 그 산을 불태워먹었다고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불은 딱딱 치니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시냐? 그들 안에 성령의 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악한 것에 의해서 딱딱 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이쪽 저쪽으로 사방으로 터지면서 증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식들도 또 부모들도 또 아내도 남편도 버리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물도 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는데 그들의 행색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행색은 굉장히 아주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서 냄새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가이오가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같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귀중하게 보고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을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바로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한테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해도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뭘 주시겠지. 아멘들 아멘. 진짜 민망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 상황에 놓여졌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질 때 인간적으로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나,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잘
잠깐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싹 달아나게 하시면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굶어 죽어도 목회하다 굶어 죽어라. 먹여 주시겠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북한에서 넘어오죠. 네. 자, 그렇다는 거죠. 아니, 서로가 은혜 가운데 상부상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만나의 기초 정신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자리 잡았던 모습인데, 이 가이오는 바로 그들을 은혜의 눈으로, 또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해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칭찬하고 가이오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를 내가 강건하리라. 아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사랑하는, 그리고 또 2절에도 사랑하는 또 나오고, 또 5절에도 사랑하는 계속 나와요.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가이오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춰지는 열매가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영원히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과거에서만 받았다면 그거는 가짜 구원이고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구원이 임하여졌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혼이 바뀌어진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권면하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그가 잘 되기를 바랐던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랬다는 것은 그전에도 그가 영혼이 이미 은혜 가운데 잘 되어 왔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신다면, 그 행위의 열매가 주체가 되어지는 이 영혼의 씨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게 되어지고 좋은 차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안위함을 주시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첫 번째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거꾸로 정말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천하를 내가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한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먼저 보라고 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보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먼저 보는 게 무엇이에요? 먼저 보는 것이 이 땅에 더해 주실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이 거듭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후에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질 때,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범사에 잘 되는 역사까지 있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 그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영혼이 바뀌어짐으로 구원받은 그 역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생은 육을 따라서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부패한 본성과 또 타락한 그 모습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기도를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면 바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게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도 두 번째 문제고 진급도 두 번째 문제고 좋은 직업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오늘 원초적인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일 때에 그 삶 속에 들어진 열매가 바로 같은 영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칭찬은 결국에 그대로 어디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받게 될 칭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심어놓은 씨가 있고요. 원수가 심어놓은 씨앗이 있다고 분명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는 결국에 자라나서 알곡이 되어지고 원수가 심어놓은 씨는 결국에 자라나서 가라지나 피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 안에 씨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씨가.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사과씨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 쭉 자라나서 맺혀지는 열매는 뭐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들 정말 유능하신 것 같아요. 사과씨가 심겨지면 거기서 자라나는 건 사과 열매죠. 배 열매가 나오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배 열매가 나왔다면 내가 사과씨인 줄 알고 심었는데 사과씨가 아니고 배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가 되어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쁜 씨를 심게 되어지면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못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왔으면 그 거룩한 씨는 결국에 자라나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 아름다운 나무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 속에 그 모든 내용을 돌아가 볼 때 그 행위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 안에 씨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씨를 돌아보. 그 거룩한 씨가 심겨졌냐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황폐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심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피 묻은 그리스도로 그 안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나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포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주님을 제가 씨앗으로 비유했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살아있는 씨앗으로서 그 생명을 들고 들어오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가요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난 열매가 믿음의 사람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섬겨주지도 않고 만약에 그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었던 적도 없고 거듭난 역사도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 말고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그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칭찬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천국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맹신하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이걸 돌아다 볼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 줄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시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봐야 되는 것은 내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의 씨를 보자는 것이죠.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범사에 잘되는 삶입니까? 잘되는 삶을 여러분들 논하기 이전에, 그것을 바라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바로 그들을 나그네로 여겨서 그들을 환대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나그네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오늘도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을 받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은 뭘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졌는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있잖아요.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팔복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입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질도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도 권세도 주님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화하도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막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은 하는데 주 예수를 모셨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쟁터고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한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천국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올 때에 진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씨가 왔는데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일이 아니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러나는 열매가 세속적인 열매고 세상이 바라는 열매라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안에 제일 먼저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짚어줬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것이 잘되지 않고는 범사에 잘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너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길 바라고 강건하길 바란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영혼인데 오늘날 우리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거듭남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받았던 사람인데 9절 말씀에서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는데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와서 1,000억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1,000억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 드러내는 순간 그건 다 땅에 떨어진 예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부를 하면서 무명으로 하는 사람도 무명으로 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부하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드러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 정말 도와주는 게 목적이면 자기 이름을 안 내도 됩니다. 뭐 무슨 주식회사 누구 그런 걸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자기 이름을 안 내고 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내 신앙이 이만큼 된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으뜸되어지기를 좋아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으뜸되어지기를 좋아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 우두머리가 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나 결국에 그 모습은 뭡니까?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한 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앞서요. 거꾸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말이 앞서고요. 믿음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행동이 앞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고 헌신하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지라도 나란 존재가 드러난다면 이건 다 땅에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를 보시다. 여러분들 결국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습니까? 행동이 다른 모습.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10절부터 보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디오드레베의 그 행위의 근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순회 전도자들을 가장 사랑하고 맞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은 영을 소유했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고 했는데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본 거예요? 정말 천한 자들을 본 거죠. 냄새가 나고 고약한 자들, 집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내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면서 가이오는 칭찬하고 이 책망을 통하여서 디오드레베를 깨닫게 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그 열매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드러나는 열매. 배에 열매가 맺혔으면 그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대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난 열매가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시기하는 말과 음해하는 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이 열매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상대를 볼 때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판하는 눈으로 보는가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더 작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은 일단 팔짱부터 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부분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보는 눈이 나의 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인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다면 결국에 이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입혀지면 저는요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과 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돌아봐야 되고 바로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부질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얘기하셔도 좋아요.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내가 높아지는 얘기라면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을 높이는 나의 삶인데 이걸 통해서 내 자랑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간증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냐면 그 간증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간증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내 영혼을 파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간증은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나 거듭나게 못합니다. 도전은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도전이 근원에 맡겨지지 않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의 의로 되어지는 도전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내 삶에 드러난 열매. 오늘 이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로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거로 인해 더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가면 좋지만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못된 열매가 맺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책망을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저 천성회에 가서 책망을 받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감으로써 저 하늘에서 책망을 받는 자들입니다. 제가 칭찬을 받는 거로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독선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자랑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짐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믿음을 주시라고.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저 사람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본받고 존경하는 데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책망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말씀 앞에 늘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는 은혜의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회개함으로써 여러분들 나중에 저 천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라는 말씀